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뭐 엘리야라든지 또 엘리사라든지 다른 사르밧 가부나 또는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들을 명할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이따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부끄러운 관계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속을 살펴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
진실한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갖기 원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부끄러운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청지기적인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선하고 존귀한 소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땅을 경작해라,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을 흘려야지 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에,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에게 이 노동의 신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경작하라. 노동의 신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그 타락하기 이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성하고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그 직업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어의 다스림을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옛 어른들의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사람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거나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러한 말의 힘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아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가축과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가축과 생물의 이름도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담에게 언어의 다스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타락해 가지고 그 말의 힘, 언어의 다스림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의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자성어에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그런 고사성어라든지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힘이 뭐예요? 강해요. 왜 강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락해서 그 영향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이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 창조적인 또 위로의 또 긍정의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다 좋았더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좋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남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주셨다. 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녀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관계라 그랬어요. 오늘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남자와 여자도 그들이 벌거벗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노동의 신성함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 언어의 다스림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힘써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